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함으로 순교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혹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은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어려움이 생긴다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상황들과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과 상황의 흐름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생기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우울해하면서 또 정신없이 사람들의 도움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서 생겼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처했는데, 근데 문제를 넘어갈 때마다 늘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굉장히 아팠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 방법과 그 방식이 뭔가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과 방법에서 잘못된 부분은 뭘까요? 여러분, 그 잘못은 바로 문제와 어려움에 해결하는 것, 해결해 주시는 분,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에다가 집중한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고 또 친히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면 하나님께 주목하면 됩니다. 이것만 잘해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목한 후에 나의 변화와 성장,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예전에는 그것이 나에게 문제였지만 이제는 그것 자체는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들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장해서 성숙해져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기는 문제들을 잘 넘어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했죠.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원수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는 것,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스데반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주목했고 또 자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했고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 중보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그는 비록 죽었지만 스데반의 이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친히 스데반을 맞이하는 모습도 말씀 가운데서 확인했었죠. 세상의 관점에서 스데반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관점에서는 스데반은 승리자였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하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었습니다. 1절에서는 이 박해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또 이후에 9장부터 등장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증인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가는 사울, 즉 바울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면서 9장부터 바울에 의해서 펼쳐질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를 준비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준비하는 듯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준비하는 듯한 느낌보다는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소명을 가지고 엄청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잡멸이라는 단어는 쇠잔하여서 다 없어지게 만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서도 이 박해가 그냥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였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박해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그리스도인 전부가 유대 전역과 사마리아로 흩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박해한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박해했겠습니까? 3절에 나타났던 것처럼 잡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쇠잔시켜서 없애버리겠다, 기독교 자체를 싸그리 다 치워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박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목표를 붙들고 사울은 최선을 다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목표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잡멸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잡멸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산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마리아 성에서의 복음 전파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으로의 복음 전파는 말씀의 성취라는 그 관점과 또 역사적으로 원수였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어진다는 그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예루살렘 온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이 박해가 시작되었고, 이 박해로 복음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 지역으로 또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박해로 인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퍼진 복음은 예언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니고 지어낸 소설도 아니고 탁월한 문학 작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능력이 있고 우리의 심령을 낱낱이 보여주고 교훈과 책망으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온전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고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해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사모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하기 전에 이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또 사마리아로 퍼져갔다는 것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헬라계 유대인으로, 유대인이었지만 외국에서 태어났고 외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어떤 일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하는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어지자 사마리아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쉽게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로만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쭉 살펴본다면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BC 10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BC 10세기경이라고 하면 구약시대 때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말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로 나누어지죠. 그때가 BC 10세기경입니다. 이렇게 하나 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에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 전체가 하나였던 나라가 나누어지는 것만 해도 서로 대립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마저 불법적으로 사마리아에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정치적으로도 나누어졌고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으로 딱 한 곳 얘기해 줍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해라고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가 생겼는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왕래하는 것이 여로보암 왕이 볼 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사마리아에다가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BC 8세기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펴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이 점령한 다른 외국 지역으로 보내버리고, 그 외국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끌어와서 사마리아에서 혼혈민족을 만들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유대인과 같이 살면서 혼혈인들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남유다에서 살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북이스라엘에 사는 그 혼혈인들,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 민족성마저도 버린 인간으로 취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BC 6세기경에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남유다 사람들이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포로 귀환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열심히 재건하고 있을 때 사마리아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도 성전 세우는 일에 참여시켜줘. 우리도 유대인이야. 우리도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남유다인들은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인들을 면박 주고 돌려보내게 되죠. 여러분, BC 4세기에 이르면 사마리아 분파라는 종교 집단이 사마리아에서 생겨납니다. 이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인정해서 유대교와는 완전히 다른 길로 자신들의 길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천년의 역사를 두고 유대교 그리고 사마리아의 분파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이렇게 깊은 골이 패이고 패여진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인종과 종교에서 잡종이며 이교도며 분파주의라고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야 할 일이 있으면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둘러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천년의 세월 동안 패이고 패인 이 골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메워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빌립은 헬라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유대 땅에서 남유다 땅에서 살았던 정통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유대인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쭉 살펴본다면 굉장히 어려웠던 일인 것 같죠? 그리고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놀라게 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마리아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려 하실 때 그것이 잘 됐습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받기 힘들다. 주님께서 그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인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빌립도 열린 마음으로 사마리아인들에게 다가갔고 사마리아인들도 열린 마음으로 빌립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고 깊게 파였던 그 골들을 다 메꾸고 온전히 복음 가운데 하나 되어지고 있고 복음으로 다시 연합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천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지내온 것이 이렇게 한순간에 메워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엄청난 능력이며 복음의 확정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고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온 세계로 퍼져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확장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멸하려는 박해가, 핍박이,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끊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유대인에 의한 사마리아 성의 복음 전파는 복음의 엄청난 능력과 확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이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가는 첫 시발점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9절부터는 자칭 큰 자라고 말하며 신적 능력을 보여주었던,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따랐던 마술사 시몬마저도 복음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 우리가 생각하는 눈속임 마술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특별한 능력을 행했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마술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술사를 떠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사람은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마술사 시몬에게 나타났던 그 능력은 마귀적인 이적을 행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몬의 마술에는 마귀적인 이적이 나타났고 그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랐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냥 그를 따랐다고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빌립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온 성이 어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엄청난 능력을 보여준 건 틀림없습니다. 그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따랐습니다. 그런데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엄청난 능력을 행했기에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며 그를 따랐던 것인데, 빌립이 전해준 그 복음에, 빌립이 나타내준 그 표적과 기사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그들에게 넘쳐나는 것들을 느끼면서 그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빌립을 따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마술사 시몬마저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빌립이 전한 이 복음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적인 기적을 행했던 시몬마저도 복음의 능력이 그를 굴복시키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시몬의 복음을 받아들임은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시몬이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는 이 복음의 엄청난 능력과 확장성을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에 의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었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며칠 집중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하시고 김해 쪽에 있는 무척산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무척산 기도원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 사역 시작하면서 굉장히 자주 올라갔던 기도원이었습니다. 김해 쪽에 있습니다. 산 정상에 있는 기도원인데, 여러분, 이 기도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 무척산 기도원은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일본군의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산속에서 숨어들어서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게 무척산 기도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큰 기둥이셨던 한명동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전부 그 기도원에서 일제강점기 때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기도굴이 있습니다. 70년 세월 동안 수많은 우리나라의 위대한 그 신앙의 위인들이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까이에 웅천에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고향이 진해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일본인들로부터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사랑의 원자탄으로 잘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도 그 스토리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이분들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핍박과 박해를 알려주는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부흥해서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것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 시작될 때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상황,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면서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는 핍박받게 되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하고 잔인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박해했는지 자료들이, 문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헌들 찾아보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여러분 사람들의 살을 파고드는 아주 이상한 벌레들이 있었습니다. 그 벌레들을 통에 가득하게 집어넣고 그 안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집어넣었습니다. 벌레들이 살을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죽임도 로마인들이 행했습니다.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요, 불에 태워서 죽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기름을 짜서 길거리에 가로등에 등불을 밝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로마인들은 굉장히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로마는 사라졌지만 기독교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이야기,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죠?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66년부터 76년까지 중국에서 문화혁명이라고 지식인들을 박해하고 또 종교인들을 박해하는 마오쩌둥에 의해서 이런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 굉장히 그때 중국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한 670명 가량이 강제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중국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포기하거나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은 땅을 파고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78년에 중국이 개방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개방 정책을 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종교에 대해서는 핍박과 박해가 지속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나고 크리스찬 학자들은 중국 안에서 기독교가 사라졌을 거라고, 남아 있어도 겨우 조금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면서 중국의 지하 교회들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이어진 그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지속하면서 도대체 중국 안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성장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땅덩어리가 크다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중국이 정확하게 인구 통계를 못 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땅덩이가 크고 시골에서 곳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넓게 분포해 있어서 중국 정부조차도 정확한 인구 통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중국의 지하교회가 중국 전역으로 퍼져 있습니다.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 숫자가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조차가 불가능하다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 안에 엄청난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중국에서 강제로 추방시켰던 그 670명의 선교사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지 자료들을 가지고 추적하며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270명 정도 되는 선교사가 중국 옆에 있는 동남아 지역으로 파송되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중국을 뛰어넘어서 더 넓게 복음이 확산되어져 갔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엄청난 능력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능력과 그 확장성 때문에 이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과 확장성을 인식하고 여러분 나누어야만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복음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셔서 그 복음을 전파시키신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주장은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뜻이죠.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또 예수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기회가 생긴다면 외국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외국으로 나가서 우리는 복음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 전도는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도와 고민 끝에 올해를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칼럼을 주보에다가 실었었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전도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전도가 아니라 짧은 말이지만 진심의 속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 자랑하며 계속 훈련하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었죠. 저는 지금도 예수님 자랑을 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올 때, 그리고 지역 섬김을 하면서 청소할 때 지나다니는 사람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훈련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에서 제가 목표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하고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너무 간단해서 성의가 없어 보이십니까? 이렇게 말해서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과 확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짧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예수 믿어야 된다는 정확한 복음이 제시되어진다면 그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식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과 확장성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예수님 자랑하는 이 일을 계속해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는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의 확장성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